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꽃들도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다시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 말씀 중에 51절로 54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예수님의 비범함과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한 번 더 믿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나왔던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죄의 노예다. 나는 너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좋은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유대인들은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죄의 노예가 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그저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녀일 뿐임을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는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 폭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위해 자기 영광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시죠. 또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도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이 신앙의 자존심에 이 상처를 주었다는 거죠.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참 우리가 어떤 나의 자존심에 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의 상처를 입게 되면 참 많은 어떤 그 반응들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보면 내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되면 공격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뭐 자기 방어 기제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찌든지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
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난 것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니 자신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자신들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잘못 봤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죽이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흥분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당신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과간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극히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는 이 아브라함보다 나는 더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때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큰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48절로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크신 자냐? 바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생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크다라고 하는 논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율법주의적 신앙을 부정하는 우리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은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붓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마리아는 분열 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게다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이 땅은 이교도 문화가 만연하게 된 그런 지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민족적으로도 아수르의 혼혈 정책 때문에 이 땅은 이 혈통적 정통성을 상실해버리게 되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자기 민족들을 들어오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민족화시켰고 또 바벨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 민족화 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시되고 경멸받게 됩니다. 잡종이라 이거죠.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너희들은 잡종이다, 너희들은 혼혈족이다, 이런 어떤 개념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참으로 불경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행을 할 때도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쭉 직진해 가면 하루면 갈 길을 우회를 해가지고 2, 3일 걸리는 그런 길을 선택할 정도였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문화였고 아주 당연한 이 상식적인 그런 이 관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 오경은 이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온전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온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 마술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런 거짓 마술사와 같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자다라고까지 했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이방인들의 어떤 신비스러운 능력을 이렇게 막 행하는 그런 행위를 귀신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런 표적을 보면서 그들은 저건 귀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마술을 부리는 거야 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본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능력을 폄훼하기 위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을 줬기 때문에 다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고귀하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가장 추악한 귀신으로 매도를 당하신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너는 귀신이다,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는 자다, 이런 모욕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욕까지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조금 욕하거나 우리의 어떤 자존심을 스크래치 내게 하면 못 참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모욕까지도 참아주셨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참아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주장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공경하셔서 순종하시는 것뿐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듯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 하나님의 뜻을 공경하시고 순종하시는 자를 이렇듯 무시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 때만 이런 게 아니었죠. 그 옛날 선지자들도 계속 그런 무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까지 말하시는데 그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무시하는 죄를 예수님께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주 이러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귀신 들린 자라고 모함하고 있지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리고 또 지키면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 로마서 6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열매인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자랑하고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아브라함보다 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람이다, 큰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그런 크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왜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크십니까? 성부께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부께 영광을 받았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2절로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성부께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에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 당신은 귀신 들린 게 분명합니다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참 잘났어. 이런 어떤 뉘앙스인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위대하다고 하는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을 믿고 따르면 산다라고 하니 정말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이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조롱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이기죠.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이시니 성부 하나님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다 이거죠. 반대로 우리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늘 자기 영광을 돌렸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죠. 늘 남들로부터 좀 더 칭찬받고 싶어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나타내기를 또 바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는 내 자신에게 영광 돌리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영광을 그렇게 돌리시고 받으셔도 충분하신 분이신데 당연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는 너희들 같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 아버지는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정말 실로 위대하고 크신 분이셨던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으라 하니까 믿어야지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이 관계,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를,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는지, 어떻게 교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서로가 겸손하게 여기고 이 사람을 좀 잘 대해주고 뭐 이해해주고 이런 어떤 단편적인 그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관계를 모범으로 보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 된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을 하시고, 서로 은혜를 나누시고, 서로 순종을 하시고, 서로 위해 주시고, 그런 관계들을 이 태초전부터 이루고 계셨죠. 그 사랑이 흐르고 넘쳐서 피조물인 우리에게까지 흘러 넘쳐 들어왔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만 그 관계를 이루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흘러 넘쳐서 오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그냥 대충 우리가 생각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스스로를 빛내고 영광스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빛내주며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관계를 이루셨다.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이 모습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숨기시고 예수님에게 빛을 비추사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는 것이 곧 나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죠. 성자 예수님도 하시는 일마다 뭐라고 합니까?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시죠.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를 섬기는 모습,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 근원부터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남은 거 이 정도는 줄 수 있겠지 해서 뭐 좀 주고, 그러면서 굉장한 거 섬긴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게 아닌다 이거죠. 우리는 차고 넘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렀듯이 우리에게도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 아닌 다른 믿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그게 끼치면서 그들이 믿는 자의 자리에까지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와도 그냥 뭐 커트하고 못 나오게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죄인이라도 우선은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교화시키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될 것 같아 하고서 다 단절 짓고 저 사람은 뭐 나오고 맞을 것 같으니까 교회 오면 되겠다, 이런 류의 어떤 전도의 활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자도 없고 불러들인 자도 없고 반드시 그런 분들이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죄인이 와서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정말 신자 될 수 있는 그러한 곳,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섬김과 사랑이 진하게 젖어들어서 정말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것,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렇듯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영광을 비추지만 반대로 마귀는요 자신에게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율법 준수와 행위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이 마귀의 자녀들임이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여지는 모습이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라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그것에 은혜를 받으며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안 했다, 그런 것을 뭐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혹이라도 알아주지 않으면 여기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네, 내가 교회를 옮기지 여기만 교회 있어, 이러면서 떠나가 버리죠. 여러분, 절대로 이러한 모습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상대방을 섬겨주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 안 됩니다. 목사라고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님이라고 잘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지없이 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안 되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이게 아니라 꾸준히 연습해 나가니까 이게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화의 이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가 천국은 될 수 없죠.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 천국에 갈 것을 연습하고 훈련받는 것이 교회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이 죄성에 있어서 참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아니라고 하면서도 참 바랍니다. 특히 제가 그런 부분이 참 다분히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것이 안 되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 자기라고 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자기 숭배, 자기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영광을 비추신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로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단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만약 내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나는 그를 알고 나는 그의 말씀을 지금 잘 지키고 순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폭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시는, 절대로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로 5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왜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크냐? 바로 아브라함보다 선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선재한다는 게 뭡니까? 먼저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큰 존재인지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200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2000년 이상의 시간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네가 아직 50살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얘기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수학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시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했다 라고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보다 선재했다, 먼저 있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기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2000년 전부터 이거 아브라함 시대에도 계셨고, 아니 오히려 그 이전부터, 언제부터입니까? 이 세상이 창세 전부터,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구절에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시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로, 이 헬라어로 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즉 직역하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제를 보면 현재형으로 또 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요, 즉 아브라함 때도 현재로 존재하셨고 지금도 현재로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신성모독을 한다, 신성모독죄다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에 유대인들은 뭐 더 이상 이제 뭐 들을 것도 없네, 참고 참았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예수님은 실로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계셨다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진실이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고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도 함께 창조하셨으며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 주시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살렘의 왕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는 것을 봅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장이죠.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창세기 14장에 벌써 만났습니다. 또 창세기 19장에는 사람의 모습을 한 여호와, 즉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삭의 탄생을 예언받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언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피의 언약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부활의 언약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의 씨,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이 한 사람이면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분명하게 이 예수님에 대해 알지는 못하지만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 오실 메시아를 믿어 구원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을 이렇듯 선지자라 라고까지 칭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직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 계획을 먼저 알아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미리 보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보면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우리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다라는 그 증거로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조상 아브라함은 크게 보면서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초막절날 실로암 목가에서 유대인들은 물을 기릅니다. 물을 길러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제단에 물을 붓죠. 그걸 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 말씀의 강물이 이 물이 솟아난다, 흘러 넘친다 라는 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다가 자기들이 막 쏟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기를 그토록 고대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열심으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다 부었습니다. 또 그 성전에 큰 촛대를 세우고 빛을 비추었죠. 무슨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촛대를 세우고 불을 켜고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배척하고 비난하고 등지며 쫓아내는 형국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은 결국 그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임하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물도 붓고 초도 키고 뭐 뭔가는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본질이신 예수님은 밀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이야기는 뭐 다 아시는 이야기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이야기고 원리 원칙적인 그런 이야기라서 좀 그렇게 뭐 그러려니 하고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이 예배를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옛날 유대인들 이런 거 다 떠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성경상의 유대인들은 그나마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들어보려고 믿어보려고 나온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름 예수님께 그래도 호감을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딱 지적을 하니까 그들의 속에 있는 더러움과 이 마귀적인 것을 우리 예수님이 딱 들춰내니까 예수님을 그래도 믿어보려고 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메시지만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거에만 익숙해 있습니다. 나를 축복하는 메시지는 너무 좋아합니다. 어떻게든 받아 먹으려고 하죠. 근데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는 싫어합니다. 아주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지,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너무 바라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자라고 하는 어떤 이 카운셀링, 어떤 동기부여적인 그런 메시지는 너무 좋아합니다. 이 한때 우리나라에 정말 이러한 메시지가 줄을 이루었었죠. 할 수 있다. 믿기만 하면 다 된다.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뭐 이런 사상들 참으로 판을 쳤습니다. 그런 건 너무 좋아한다 이거죠. 물론 그런 메시지들은 다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용기를 북돋워 주고 평안케 해주고 지식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게 아니었죠. 그들의 죄를 들춰내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우쳐주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힘이 빠지고 좌절하여 오직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른 이가 없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좋은 말씀, 좋은 지식적인 것, 나를 좋게 하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같이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은 뺏기고 싫어하고 그런 말씀을 전해 들으면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같이 어떤 반대 입장에서 그러한 우리가 심령이 되면 안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이제 첫 단추가 돼요. 이게 첫 단추가 돼야 되죠. 나는 죄인입니다가 나는 복된 자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다. 이것만 너무 이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물컵에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물을 부어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축복의 어떤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이 말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영생, 구원 이런 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내가 이 땅에서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족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소가 충족이 안 되면 삐져요. 불만을 갖습니다. 마치 유대인들 같이 말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에게 축복의 말은 안 하고 이렇게 내 죄를 지적하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반감을 갖게 되죠.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 놓치면 교회 백날 나와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생명의 빛이요 온 우주를 비추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 가운데 나와 그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고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요 만유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이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아니 더 잘 믿어야 한다. 잘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온전히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믿으시고 크신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의 죄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며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하는 기도 올려드리시고요. 지금 세상이 참 이 징조가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성경상의 모든 이 종말의 징조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이 뭐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9점 몇이 넘는 지진이 오고 뭐 해일이 뭐 30m가 넘는 해일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게 뭐 먼 훗날이 아니라 며칠 안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로 지금 뭐 완전히 봉쇄되고 있죠. 일본이. 전쟁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 심령이 정말 종말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휩쓸려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주님을 분명히 믿고 깨닫고 그 주님 꼭 붙잡고 이 종말의 때에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순항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보다 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좋은 것만 바라고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칭찬 바라고 또 인정만 받기를 원하며 그 모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도 성경 말씀도 이 복됨과 축복된 메시지만 이 좋아하는 그러한 저희들임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인이고 이 종말의 때에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얼마나 남아있지 모르지만 정말 이 남아있는 이 시간을 주를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 미래에 다가올 종말이 아니라 이 바로 내일, 모레, 뭐 언제가 돼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다부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죄인된 자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동에서 엄청난 지금 전쟁의 기운들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지역에서의 이 전쟁 또한 뭐 언제 끝이 날 줄 모르는 많은 무기들이 막 쏟아져 이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주고 이 살상의 무기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대지진을 앞두고 있고 또 엄청난 태풍의 피해로 인하여서 뭐 어디에 가도 우리가 안전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그러한 중에도 저희들을 이렇게 주의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교회에서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나를 끝까지 주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겠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이 죄인을, 이 극악무도한 이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그 교제 안에 들어오게 만드셨습니까?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며 늘 이 감사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종말의 들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많은 이 귀한 영혼들을 또 구원해내는데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대하며 또 기다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복되게 사용하시고 주님의 때를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앞으로의 삶 동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